상당히 긴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긴 휴식기 동안 해외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작년보다 73% 정도의 사람들이 더 해외로 나갔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밖으로 나갈까요? 다른 문화, 왜 다른 문화를 찾아서 나갈까요? 2023년에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해외여행을 선택한 이유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답변이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라는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고 싶으십니까? 네, 저만 가고 싶은 걸로. 밖으로 나가면, 해외로 나가면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문화도 다르죠. 그래서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는 이 긴장감, 두근거림, 그리고 여행을 준비할 때 어디를 갈까 짜는 이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또 준비하면서 또 여행을 가서 만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를 갈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이,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이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불쾌함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동과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태국에서 아이가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불교인인데 머리에 정수리에 신성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조차 이 불쾌한 일로 여긴다고 그래서 귀엽다고 아무렇게나 지나가는 아이 머리 만지면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흔하지 않겠지만 가끔 지폐를 밟게 될 수도 있잖아요. 좋은 돈을 떨어뜨려서. 그런데 이것도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지폐에 태국 국왕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밟았다는 것은 우리 국왕의 얼굴을 밟았다 이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아주 잘못하면 잡혀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찍을 때 하트 많이 하시죠? 요즘에는 뭐 K하트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하트 하는데 보통 V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꺾는 게 불편해서 V를 이렇게 손등이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영국에서 사진 찍을 때 손등을 보이게 V를 하면 욕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욕이냐? 심한 가운데 손가락 욕 있잖아요. 그것처럼 받아들인데 아직 그 사진 아니에요. 제가 평소에 한다는 V가 잠깐 나왔는데 아직 아닙니다. 그 사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 저는 영국도 미국도 안 가봤지만 조심해야 되겠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를 가면 조심해야 되는 이유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고 다른 세계이기 때문이죠. 다른 문화에 간다는 건 나의 문화, 다른 문화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과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2006년쯤인가 4년쯤인가 선교단체들이 모여서 몽골에 예배 컨퍼런스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젊은이들이 아는 다리 놓는 사람들, 그다음에 부흥 아세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이런 노래를 했던 고용원 선교사님이 이끄는 한국의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런 단체 부흥한국과 또 예능교회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옛날에 연예인교회, 연예인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죠. 예능교회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예배사역자연합 이렇게 4개 단체가 모여서 몽골에서 예배 찬양 사역자들 모아서 하는 컨퍼런스를 하게 됐고 저는 거기에 이제 보컬리를 발성을 가리키는 호흡과 발성에 대한 클래스를 맡아서 담당하는 담당자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내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몽골 겨울에 갔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영하 30도, 40도 이런데 울란바토르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숙소였는데 이 대학 기숙사 안에 여러분 냉장고 열면 이렇게 얼음이 얼어 있잖아요, 가끔. 근데 집 방 안에 얼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창틀에. 근데 감사하게 다행히 건조한 지역이라 이렇게 옷만 두껍게 입으면 따뜻해요. 금세 눈도 하얘지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놀랐던 건 보컬리를 발성을 가르치는데
이 당시에 몽골은 공산주의 영향이 있어서 학교에서 음악 교육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모르고요, 우음표, 음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소리 내는 것도 저희 달라요. 우리는 학교에서 동요라도 배우죠.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동요도 배우고 모솔라미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그런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민속적인 음악을 하니까 소리를 내는 방법이 너무너무 달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 놀라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몽골의 음식들을 먹는데 이 스태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한식을 준비했다고 한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몸을 이롭게 한다는, 보신한다는 그 탕이 나왔습니다. 무슨 탕인지 모르시겠죠? 그 보신한다는 탕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멍멍이가 귀중해요. 왜냐하면 가축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신하는 탕의 재료가 늑대였습니다. 저는 이 보신한 탕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간사님께 기꺼이 다리 놓는 사람들 간사님께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난, 사역을 이렇게 리딩해가는 한 선교사님 한 분 계셨는데, 지난 몇 주 전에 금요성령 집회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한 가수 중에 악뮤라는 이 남매가 있는데, 악뮤의 아버지 여인 이성근 간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을 만나서 이제 정기적으로 가끔 광주에 사역할 때 오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2023년에도 오실 일이 있어서 한 4시간 동안 사진을 보여주시면 서로 수다를 떨면서 커피숍에서 노닥거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지, 그리고 몽골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저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세계와 세계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안녕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나의 세계와 다른 사람의 살아왔던 삶의 세계가 만나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세계와 세계가 부딪힐 때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뭘까요? 새로운 세계를 만났기 때문에 신기하고 독특하다, 새로운 걸 배운다. 그런데 또 하나는 불편한 거죠. 내가 아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제가 광주에서 8년이나 있을 줄 몰랐는데, 한 교회 8년, 이제 광주 동명교회라는 곳에서 오기 전에 8년 동안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서울 사람처럼 보여도 깡촌 시골 사람인 건 아시죠?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문중경 전사님이 계셨던 그곳이 있는 증도 출신입니다. 근데 일찍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가족들이,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특심하셔가지고 그 쌍둥이 아들들을 가르치겠다고 이사를 하셨어요, 서울로. 88년에. 그리고 어머니는 저희에게 표준어 어휘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억양은 완전 사투리인데 표현은, 어휘는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광주에서 사역을 하는데, 신방을 갔는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참 균 있네 여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균 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 같은 어휘권이군요, 같은 문화권이군요. 예.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지?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건가? 뭐가 묻었다는 건가? 아니면 뭐 권위가 있다는 건가? 아니면 혹시 잘생겼다는 건가? 뭐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바는 뭐 사랑스럽다, 예쁘다, 뭐 이런 귀티난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상의 느낌이라고 들었습니다. 균이 있다. 여러분 균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균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른 문화와 만나게 되면 당혹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도 그렇죠. 명절이 시작돼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들도 만나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근데 마냥 좋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이 오면, 특히 손자 손주가 오면, 손녀가 오면 올 때 엄청 좋은데 갈 때는 더 좋다고. 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올 때 좋은데 가면 더 좋다. 예.
세계와 세계 다른 사람이 만나서 불편해요. 자녀도, 내가 너무너무 예뻐하는 손주도 왠지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르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세계, 다른 세상과 만나는 건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불편한 사람들을 명절 동안에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가치다. 그냥 선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좋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가치, 삶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떤 영광이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잘되고 내가 복되고 내가 잘 나가야지. 다른 사람이 잘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세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바로 나를 비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죠. 저도 여기 있으니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되는 선택을 하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기 원하고 조금 더 가지는 걸 원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떠세요?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표정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왜요? 남이 잘 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머리가 아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참지 못한다. 막 나한테 문제가 생겨서 내 머릿속이 복잡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잘 돼가지고 막 그게 더 싫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건 싫어. 평소에 두터운 우정을 자랑하던 이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길을 막 가고 있었어요. 여행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딴 길로 막 걸어가고 있었는데 쉬지 않고 걸었더니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자. 이러고 두 친구가 자리에 덜썩 앉았습니다. 근데 풀숲에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었어요. 한 친구가 저게 뭔가 하고 다가가서 딱 보니까 금덩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덩이를 딱 쥐어들고 다른 친구에게 딱 보여주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거 금 아닌가? 야! 그러자 그걸 바라보던 한 친구가 금덩이를 든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횡재했다. 이렇게 얘기하자 금덩이를 손에 든 친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보게, 우리라고 하지 말게. 이 금을 주운 사람은 난데 말이세. 둘은 어색해졌습니다. 어쨌든 이 어색한 사이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조금 이따 뒤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누군가 막 소리 지르고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금을 잃어버린 산적들이 금을 찾겠다고 금을 찾으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금덩이를 가진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급하게 외칩니다. 아니, 이걸 어쩌나, 우리 산적에 잡히면 큰일 날 텐데 우리가 발견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네. 그러자 금덩이가 없는 친구가 뭐라고 했게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라고 하지 말게. 금덩이를 주운 사람은 자네 아닌가? 우린 다 똑같아요.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우린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책임을 남한테 잘 전가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배 아픈 게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죄인인 걸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내 유익,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래요. 내가 배 아프고 싫어하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이해가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먹든지와 마시든지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단서를 알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 고린도전서 10장과 또 8장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시장에서 파는 것 당연히 사다 먹는 거죠.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근데 여기에 양심이라는 게 나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묻지 말고 먹으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당시 로마 그리고 소아시아에서는 우상숭배, 황제숭배가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기들, 많은 재물들이 신전에 바쳐졌다가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물로 사용되고 나서 많은 목들이 제사장의 몫으로 넘어갔고 그것들이 시장에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어떤 것이 제물에 바쳐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구별하기도 힘들고 또 대다수의 고기들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불신자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따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고기가 어디서 왔습니까? 혹시 신전에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못 먹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자는 이 모든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먹는다. 근데 옆에서 믿음이 연약한, 믿은 지 얼마 안 된, 믿은 지 한 달 된 한 사람이 저거 신전 갔다 올 건데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 권사님 어떻게 저걸 막 먹지? 아니 저 장로님 저걸 드시는 거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하시냐? 우리에겐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음식은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우상에 바쳐졌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해롭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고 뛰어나게 하지도 못하는 것, 그냥 음식일 뿐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믿음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것을 누가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꺼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시집을 갔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늘 하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억에서 다 지워버리셨습니까? 갈등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 제사 음식을 해 말어. 이 제사 갔다 올라갔다가 내려온 음식을 먹어 마라.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근데 먹어도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단서가 붙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라는 것은 만약 이 먹는 행위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지 않는,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방향이라면 내 유익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고 음식을 먹어도 되는 권리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것이 다른 영혼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내가 먹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했을까요? 정말 기초적이고 제일 마음 상하는 일, 먹는 거 뺏어가면 저는 가장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가장 마음이 상처를 입어요. 이것처럼 싫은 일이 없어요.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하게, 그래서 개도 밥 먹을 때는 건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먹는 일, 아주 기초적인 일, 이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내가 좀 더 유연해져야 돼요. 기꺼이 다른 사람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것이 유익할까? 저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려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더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 많이 생각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보다 나 생각하는 일이 많죠. 나를 위한 일이 많죠.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더 들어가다 보니까 원래도 고집이 좀 있었지만 갈수록 고집이 세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아니에요? 고집하면 황씨 아닙니까? 황고집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8년 동안 광주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처음에는 나이가 어린 부목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교육자들이 많았죠. 부목사 8명, 전임 여전사 8명, 교육부 교육자 한 5, 6명, 협동 목사님, 신학교 교수님들 포함하면 3, 4분 계시니까 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고 또 우리 이진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확 가버려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그 짐을 짊어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서 선임으로 행정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짓고 예배를 변화시키고 다양한 일들을 해나가는데 이게 다 내 맘 같지 않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다 경험이 있고 사역의 능력이 있는지라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선임이 되고 행정 사역을 하고 목사님들을 모아서 회의하면서 항상 마음에 가졌던 이 결단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꼰대가 되지 말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부목사 중에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꼰대가 되지 말자. 그리고 입을 벌리지 말자. 잘 들어주자.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회의하러 같이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보니까 어느새 제가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들어주자 했지만 어느새 열심히 제가 바라고 원하는 바, 제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을 저는 끊임없이 발견하면서 이거 꼰대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말하면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세계를 포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는 사람으로 부르심받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서 3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라고 한다면 말해준 사람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당신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한다면 왜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아니 이게 내 권리고 내 양심을 위해서 먹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남의 양심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이것까지 양보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이에요. 소명이에요. 여러분, 거창한 부르심 이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챙겨줘야 되는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어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포기하고 마시는 것까지도 포기하고 다 내주면서, 간도 쓸개도 다 내주면서 기꺼이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요? 어디까지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그 범위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함께 읽죠?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누구에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대인들은 때로는 핍박받는, 나를 핍박하는 대상이기도 하죠. 헬라인들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상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유익을 구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우리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어주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꾸 움켜쥐지 마십시오. 내주십시오. 내주시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 혼자 살지 않아요. 우리는 늘 다른 세계와 부딪히죠. 나 아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불편해, 힘들어,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살지가 아니라 저 사람을 나는 이렇게 하면 유익하게 할 수 있겠구나. 제가 책을 읽다가 아인슈타인, 유명한 과학자 아시죠? 상대성 이론에 아인슈타인이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책을 엮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거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방법에 대해서 써놨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들 각자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곳에 잠시 머물 뿐이다. 목적을 알 것 같은 느낌이 가끔 들기도 한다. 그러나 심각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저 일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존재한다. 무엇보다 그 미소와 안녕에 우리의 행복이 오롯이 달려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친분은 없지만 공감이라는 끈으로 서로 얽혀있는 미지의 타인을 위해. 하물며 과학자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굴 위해 사나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이끌고 계십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안 돼요. 안에서 자꾸 욱하고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꺾어주고 싶고 내 주장을 하고 싶고 내 것을 내주는 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아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 내가 가진 것 아무 의미가 없이 흩어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것.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소명임을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위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 사람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어느 마을에 효성이 깊은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나들은 꽤 부자였어요. 잘 살았어요. 하지만 작은 아들은 그나들에 비해서 가난해서 형편이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나들은 작은 아들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셔다가 좋은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외국 관광도 시켜드리고 또 방도 하나 잘 꾸며서 내어드리면서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어머니가 자꾸 작은 아들 집에 가시는 거예요. 형편도 좋지 못하고 먹을거리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는 이 작은 아들 집에 더 자주 머무는 거였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머니, 우리 집은 음식이나 잠자리나 다 좋은데 왜 자꾸 불편한 동생 집에 가세요?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물론 좋은 음식도 있고 좋은 침대, 따뜻한 방도 좋은데 나는 네 동생 집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하나 있다. 그러자 큰아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게 뭐죠?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야, 네 동생은 매일 저녁 식사 끝나면 내 방으로 와가지고 엄마 손도 주물러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준단다. 알아주는 게 중요하죠. 알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뭐가 좋을지. 설 명절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부딪히고 불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봐주고 알아봐 주세요. 뭐가 진짜 필요한지, 뭐가 도움이 될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잘 담아서 전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내 것 챙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 챙기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좌우를 보면서 세 분에게 당신의 유익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 표정을 보니까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은, 그냥 하는 말 아니시죠?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담으셔야 돼요. 진심으로. 옆에 있는 다시 세 분에게 당신의 유익을 위해 살겠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유익은 허황된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아니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우리를 내어주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기꺼이 우리의 것들을 내어주는 그런 주님의 방법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